요한계시록에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 또 교회의 외양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친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만나면 손을 얹어 치료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서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장차 주님이 떠나신 이후를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입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밖에도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교회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도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를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친히 세웠고, 바울이 그곳에서 3년이나 목회를 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도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본래 문제가 많았던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였고, 도시 안에는 거대한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마치 종교 전시장과 같던 그런 도시였고, 교회 안에도 온갖 사이비와 이단들이 드나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며 성장을 했지만 점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의 장점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만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에 첫 번째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는 믿음대로 행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감추어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잘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기득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던 식물, 그리고 습관, 행동, 더 나아가서 친구까지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마술사들의 마술책들을 모두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것이 그 당시 값어치로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 이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거짓 사도를 분별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거짓 사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폐해를 끼치고 교회 안에 이단 사설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또 6절에 보게 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고 다른 하나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으로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교리를 부인했습니다. 반율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좋다, 이렇게 가르쳐서 무분별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골라내어 쫓아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단과 거짓 사도들을 쫓아낸 이런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단들이 기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도 이단들이 유럽의 각 주요 도시들마다 거점을 두고 그것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창 JMS라고 하는 애천교회 교주 정명석이 사회 문제화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밀라노에서 수년간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메시아로 자처하면서 추종하는 신도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만 100여 명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대생은 이 정명석이 구름을 움직인다고 하는 소리에 혹해서 따라 나섰다가 피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대학 안에서는 동아리로 또 서클로 위장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대의 오손도손, 고려대의 하늘과 땅, 전남대의 예술과 신앙, 충남대의 베제스다, 부산대의 프라비던스,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또다시 그룹의 이름을 바꾸면서
활동을 재개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사람을 교활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곳에 수만 명의 신도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JMS 정명석은 여러 가지 더러운 죄명으로 구속이 되어서 10년의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해 출소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황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출소한 이후에 처음 맞는 생일에 60개국에서 10만 신도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랗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가르침에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아무 곳이나 누구나 따라 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한 교회였습니다. 이단을 척결한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짓 사도들을 쫓아낸 교회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도 있고 거짓 사도도 분별할 만한 지혜가 있고 니골라당을 배척할 만한 용기도 있었습니다. 또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을 일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첫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 할 때도 결혼의 서약을 했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생활 때까지는 반짝 괜찮았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드러나고 결혼 전에 했던 약속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속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자꾸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특심이 되어 일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합니다. 남을 섬기는 일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맙니다. 봉사하는 일은 의무가 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부담스러워지고 일을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지만 신앙의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윤리적이긴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 받았던 날이 언제였는지 아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이들은 이단과 더불어 싸우다 보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다 보니까, 정의를 실현하다 보니까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몰래 숨어 들어오고 이단들이 활기를 치자
진리를 수호하고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고 가라지들을 뽑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교회가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조차도 냉랭한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소호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부정이 생기고 이단이 활기를 쳐도 교회이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구실로 해서 이단을 관용하고 악을 묵인하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만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나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정의는 메마른 정의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사에 옳고 그름만을 중요시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의 티를 보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흠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해도 그 말이 옳고 그른지를 단번에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이 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에 감격이 식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감동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봉사하면서 기쁨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 오래 믿은 관록으로 하는 일,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는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던 그 감격, 은혜를 받았던 그 기쁨, 사명을 받고 헌신을 다짐했던 그 결단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체험했던 그 감격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헬리의 단편 중에 기억력이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소년 시절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자기 옆에 앉았던 단짝이 있었는데, 그 단짝은 아주 예쁘고 청순한 소녀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이제 살아가다가 성장하면서 헤어지게 돼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이 소녀는 뒷골목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불량배가 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소매치기가 되어서 좀도둑,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의 지갑을 훔쳤는데 지갑이 두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면서 기분 좋게 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 짝이었던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자세히 지켜보니까 그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주 청순한 모습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순하고 아름다운 그녀에 비해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추하고 더러워진 인생이 되었는지를 한순간에 알아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마주대하지 못하고 골목길로 도망가서 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찧었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이 오늘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비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일과 같습니다. 기억력의 힘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첫 단계도 우리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이 냉소적이 되고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기쁨도 빼앗아가고 열심도 빼앗아가고 사랑도 빼앗아가고 처음 가졌던 감격과 감동까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으면 즉시 돌이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쥐엄 열매를 주워 먹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돌이킴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잘못된 과거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즉시 새 출발을 위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는 감정의 차원, 느낌의 차원, 후회의 차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차원, 변화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과 믿음의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 처음 가졌던 사랑, 처음 가졌던 순종의 삶, 처음 가졌던 열심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에 걸맞는 변화된 삶, 변화된 행위, 변화된 믿음, 변화된 신앙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들했던 분이 있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다.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에게서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부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고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고 자꾸 내 눈앞에 못마땅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언제나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모든 나쁜 일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사랑의 채로 걸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한 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받은 직분을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세월이 갈수록 교회가 좋아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을 맡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자기 재능을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결산하실 때에 주님께 올려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단지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 토막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할 때에 나를 드리고 나를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수고와 인내에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이 진리를 강조할 때마다 사랑을 2번 강조하시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좁은 교회는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랑 많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